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어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 기간임에도 코로나로 인해 또 다른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더운 여름을 지나며 많이 투덜거리고 다툼도 있었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잘못한 일들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비교하지 않아요인데 생각해보면 비교를 당함으로 상처를 받은 적도 있고 스스로를 비교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상처를 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때로 세상 속에서 비교당하며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기뻐하셨던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스스로를 귀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모든 사람에게 다른 외모와 다른 은사로 세상을 다양하게 하셨으니 저희가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피조물임을 기억하여 비교함으로 상처 주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성령전도사님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요. 함께 제목을 읽어보아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잘 읽어주었어요. 1992년 5월 보스니아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격으로부터 부서진 건물터에 검은 옷을 입은 슬픈 표정의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무언가 꺼냈어요. 사람들은 가방에서 무기가 나오지 않을까 긴장하며 그를 지켜보았어요. 그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놀랍게도 첼로였어요. 그는 부서진 건물터에 앉아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베드란 스마일로비치라는 유명한 첼로 연주자였어요. 그가 전쟁의 한가운데서 연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전날 그 마을에는 매우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 쏜 포탄이 빵집 주변에 떨어져서 빵집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평범한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모두가 크게 슬퍼했지만 포탄이 언제 또 날아올지 몰라서 아무도 거리에 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스마일로비치는 처참하게 무너진 건물을 찾아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기리며 연주했어요. 그의 연주는 사망한 22명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22일 동안 이어졌어요. 그가 연주하는 동안 전쟁은 멈추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시 거리로 나와 그의 연주를 들으며 큰 위로를 받았어요. 스마일로비치의 연주로 사람들의 마음과 전쟁의 땅에 잠시나마 평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전쟁 속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재능이 무슨 도움이 될까요? 그럼에도 스마일로비치는 첼로 연주라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어요. 첼로 연주로 사람들을 위로한 스마일로비치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타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내 은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 은사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아요. 오늘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길 원하세요. 그렇기에 내 은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은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여러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들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어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는 출신과 신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는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도자들은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2 사람을 보냈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두 사람을 함께 부르셨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가진 두 사람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셨어요. 바나바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잘했어요. 그는 자신의 밭을 판 돈을 나누었고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할 때 그를 맞아들였어요. 그럼 사울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었을까요? 그래요. 사울에게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사울은 어디에서든 어떤 사람에게든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또 항상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서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가 다른 두 사람이 마음과 힘을 합쳐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배를 타고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섬 안에 살라미라는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다음으로 그들은 바보라는 곳에 가서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를 방해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사울을 도우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사람들의 거절과 반대가 있었어요. 어떤 곳에서는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울과 바나바를 괴롭히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이 둘은 서로에게 위로와 힘을 주며 함께 일했어요. 하나님은 은사가 다른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보아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속의 바나바와 사울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겨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졌나요? 배려의 은사? 언어의 은사? 어떠한 은사이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좋은지 아닌지 비교하지 않아도 되어요. 대신 우리에게 멋진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사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야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성하며 살 건가요? 그런 사람들은 다짐하는 마음으로 외쳐보아요. 시작! 내게 주신 은사로 충성해요. 아멘. 우리가 외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충성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함께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셔서 감사해요.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다른 은사를 비교하지 않고 서로 다른 은사로 힘을 합쳐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비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은사로 힘을 합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기도할게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드려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하는 가정과 도우시는 선생님들 위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